옛날 소크라테스가 친한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그 부인 크산티페가 있어요.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고 태연하게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물을 쏟았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봉변을 당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아내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소나기가 내린다고 그렇게 농을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친구는 손뼉을 치면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런 항해 중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유머가 있다면 얼마나 그 항해를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항해인데 항해는 순항만 있을 수 없듯이 인생의 항해에도 이 순항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이나 승객은 난항을 대비하기에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선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미리 난항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백길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난파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포구에 도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험한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도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경험한 항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27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까지 긴 항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는 바울이 죄수로서 항해 길이었음을 말하고 4절에서는 바람의 거슬림을 받아 항해가 어려워짐을 말하고 있고 7절에 가면 바람이 더욱 심하여 항해는 더디어지기 시작했고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항해 앞길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다가 14절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유라굴라라는 불리는 광풍 속에 배가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절에 오면은 배의 승객들은 속수무책의 절망적인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항해 과정이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할 때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때로는 순풍에 돛달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풍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풍랑, 경제풍랑, 건강풍랑, 사람풍랑, 직장풍랑, 자녀들은 취업풍랑, 입시풍랑까지 만만치 않은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 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맞이해서 살 소망이 없다, 살기 싫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풍랑 중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풍랑 중에 평안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 중에 평안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을 운반하는 배를 타고 276명의 승객들과 함께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여행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 여행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저 밑에 부분에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구레네 옆에 있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쌀이 많이 생산돼서 그 쌀을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음으로 인해서 이 말을 짐작해 보면은 이때가 요즘 원력으로 하면은 약 10월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중해에서 9월 말에서부터 다음 해 봄까지는 자주 일어나는 폭풍 때문에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7절에 보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람만 보고도 날씨를 짐작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자주 타고 다니면서 이런 폭풍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를 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자신의 경험 이전에 자신의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위험한 풍랑을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말합니까? 백부장님, 저 사람, 저 죄수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배가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출항했는데 이 배는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조금이라도 로마에 가까이 가서 겨울을 나고 싶고 로마에 가면 겨울 사이에 곡물값이 올라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니까 선장과 선주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속셈도 모르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자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배를 항해시켰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대로 그 길을 따라서 바로 이 남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나아갈 때 남풍이 순하게 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군. 괜히 바울의 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지났다고 의기양양하게 지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남풍이 분 시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나가는 길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도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타고 얼마 동안은 밖으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도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대풍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함과 의연함과 태연함을 잃지 않았는데 이 담대함과 확고함과 태연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그분께 바울은 초점을 두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태풍이 불어올 수 있고 광풍이 불어올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광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인간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가장 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시 통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세어보았더니 정확하게 366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년이 보통 365일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윤년까지 생각하셔서 366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수없이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기가 항상 막혀서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는 동안 유라굴로 같은 시련을 별로 겪어본 일이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그 배 안에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풍랑 속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이 고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야말로 고난과의 대결에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기록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이 가이사라고 하는데 시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랑 속이지만은 자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느냐?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한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 아닙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였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산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은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그 상황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까? 바로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리빙스턴은 1840년 런던 선교협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창 젊음을 발산하던 27살의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드문 도매까지 들어가서
전도 사업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와 의료를 겸하여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세계 사람들에게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가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독사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남겼는데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 33년 동안의 선교 탐험을 계속하다가 아프리카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아서 저 사람 이번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성도라면 아직도 7번째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이 사명감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고 눈동자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고도로 이기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늘 젊은 사람이지만은 사명감이 없이 사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미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후의 명작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 어렸을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는 이 소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 편의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펼칠 마땅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소년의 꿈이 부활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밀턴을 많은 사람이 염려하자 밀턴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감옥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읽었던 성경을 주제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신라권이라는 대명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나 하는 사명을 아는 한 오히려 감옥은 새로운 사명의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까?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영안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셨는지 또 많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늘푸른 교회를 참석하게 하셔서 늘푸른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악 많고 욕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도 골치 아프실 텐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잘 발견하시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 중에 평안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의 와중에서 승객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 조지 스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시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부닥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선교사였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선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련히 갑판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나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몇 사람이 풍랑이는 그 와중에서 갑판에 불어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373장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훗날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큰 충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엄습해 왔지만은 풍랑과 함께 동시에 다가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풍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랑의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골짜기 깊은 곳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절정, 오늘 본문의 절정을 아십니까? 절정이 27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해내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풍랑과 죽음의 한복판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당당함,
여러분이 이 당당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닥쳐왔을 때 이 풍랑이 내일이든 모레이든 오늘 내 삶의 풍랑 속에 처박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찬양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한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인생이 돼요. 한 인생이 되는데 그것을 저 넓게 보셔야지 좁게 그 고통스러운 현장만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풍의 한가운데 쑥대밭이 다 되어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유라굴로라는 폭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항해 선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면서 즉시 고요해지고 바다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